부활의 증인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바울은 부활을 이해했고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배설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뒤돌아 안 돌아보고 그냥 변기물 내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처럼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속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치팅 컬처가 가득한 속에서 세상으로 유익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 가는데 핍박과 박해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밀어제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지어다. 믿음을 담아서 부활의 증인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부활의 증인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고 세상에 욕심이 없고, 아멘. 부활의 확신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요즘에 이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어, 막 이런, 그죠? 우리 지금 보니까 청년들은 알고, 조금 우리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기적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고, 기적의 중심에 있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잡혀갈 거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협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냥 자연인이 됐습니다. 한때는 사명자의 비전으로 막 불타오르고, 한때는 사명감으로 뜨거웠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이해 못했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부활을 이해했고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은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할례는 8일 만에 받아야 되는 이런 율법이 있고, 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개의 지파가 없어질 때도 남은 베냐민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을 물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정통
유대 출신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니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율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6절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그러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살면서 시민권을 갖기 전에 시민권자를 부러워해요.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 혜택들이 있지요.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체포를 당해도요, 유죄로 판결돼도요, 죄가 있어도 그래도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잔인한 형벌만큼은 받지 않게 되고, 어떤 그 사람들, 그 죄를 지은 사람, 잡혀간 사람이 이렇게 자백을 하도록 고문이나 채찍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3장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로마 시민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새벽에 건져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랬더니 이 로마 시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유익한 로마 시민권이 나는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누가 호주에서 호주 시민권 나에게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저 사람 뭐 제정신이 아닌가? 영주권도 필요하고 시민권도 필요한데 무슨 시민권이 해롭다라고 얘기하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내가 많이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것을 해롭게 나는 여긴다.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본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시각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학벌, 학위, 경력, 그런 것이 내게 해롭다. 왜 해로울까요? 왜 해로울까요?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데 왜 해롭습니까? 경력이 있고 시민권이 있는데 왜 해로울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나는 해롭게 여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속지 마라입니다. 속지 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을 뒤집고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속지 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마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뉴워십 처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고상한가? 무엇이 가장 위대한가?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수하고 가장 뛰어나고 모든 것을 능가해버리는 지식이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여기 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위대하다, 모든 것들을 능가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학식과 로마 시민권까지도 다 해로 여기고 나는 예수만 붙들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리겠다, 이거는요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학력, 출신, 시민권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서 내 배설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뒤돌아 안 돌아보고 그냥 변기물 내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민권과 내 배경과 학위와, 어떻게 여러분, 석사 따려면 3년 걸리고 박사 따려면 5년 걸립니다. 근데 그거 배설물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능력에 내가 거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뒤도 안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중요한 거는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른 세상의 것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 성공, 돈, 시민권 이런 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호련히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 저천성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그 끝날에, 내가 예수님 오신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가기 원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넘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성경에 마귀는 속는 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대단해진다. 그거를 취하면은 너 대단해진다. 그걸 취하면 넌 행복해진다. 그걸 가지면은 너는 행복하게 기쁨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그 학위를 가지면은 너 대단해진다. 너 그 돈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너 시민권 가지면은 넌 행복해진다. 사람들 그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처럼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속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린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지만 보는 관점과 기준과 시각이 다른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시민권이 중요하고 박사 되는 게 중요하고,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저도 이따가 성찬 시간 때 가운을 입겠지만 오늘 왜냐하면 이런 성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기 가운에 막 3개 이렇게 그어요. 나 박사라고. 목회자들도 그 박사학위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제가 학사하고 석사하고 박사까지, 또 학사 한 번 더 하고 박사까지 가고 공부하다가 멈췄는데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학위에 대해서. 근데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이
이거 단기 코스로 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뭐 해서 박사를 빨리 받는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면은 뭔가 대단해질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속이는 문화가 발전합니다. 이제 여러분, 젊은이들은 TV를 보지 않아요. 유튜브를 더 많이 봅니다. 유튜브가 더 재밌습니다. 유튜브가 더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그 클릭해서 누르기 전에 화면에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 썸네일이나 영상 제목이 사실 내용과 다른 속이는, 시청자들을 속이는 문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죠? 유튜브 보면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속았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이해하는 거예요. 속이는 문화, 속이는 인생,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치팅 컬처가 생기는 거예요. 속이는 문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가득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속이는 치팅 컬처가 가득한 속에서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 정말 내게 필요한 것 무엇인가?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 원수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라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전합니다. 울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으려는 그거, 세상에 그거 붙들면 행복할 것 같은 그거, 속고 있는 그거 얻으면 대단해질 것 같은 그거 속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니,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자리 한 번, 마약 한 번, 불법 사기 한 번,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돈과 성공, 명예에 따라가는 삶,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거기 속는 거예요. 괜찮다, 다 그렇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유익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9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그러죠? 멸망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오셨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구차한 변명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때는 심판만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그럴싸한 핑계도,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자는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원수 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허탄한 것 쫓아가지 말고, 세상에 허탄한 것은 무엇일까? 잘 좋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토록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여러분, 속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당히를 넘어서 힘써야 한다. 적당히 넘어서 힘써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당히를 넘어서 힘써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편한 교회를 찾는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편하게 다니는 곳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 가서 내 마음이 찔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믿음 지키는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면,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마귀에게 속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게 힘쓰라고 했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다가 원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밀어제치고 달려가다는 뜻이에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밀어제치고 달려가다. 그 누구를 밀어제치냐.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면은 박해를 받다, 핍박을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 가는데 핍박과 박해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밀어제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내가 더 제대로 믿으려고 할수록 더 밀려와요. 그 밀어제치고 그 저항과 그 장애물을 다 뚫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달려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진리가 선포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말씀이 여기 기준으로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술 먹어도, 나는 도박해도, 나는 범죄해도, 나는 마약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대주의. 이게 오늘날의 굉장히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속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요, 구원 받으신 자로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있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바울 선생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배경, 출신 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을 붙들고 나갑시다 하는데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중에 달리 생각한다면, 목사님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바울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깨닫게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다른 생각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도 나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붙들고 부활하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안 그래요 이러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행이 없는 거예요. 청바지나 뭐 양복이나 이런 건 머리 스타일 유행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유행이 없습니다. 기도생활은 트렌드가 없어요. 유행이 없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좋은 가방 주고 돈 주고 세상에 명예를 준다면 싫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영주권 시민권 없는 자에게 그거 준다 그러면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간다. 그것이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다. 그 신앙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세상을 보는 시각을 뒤집어 버리고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라 했는데요. 첫 번째 뭐였죠? 속지 마라. 마귀는 속이는 자니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이런 것에 내가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두 번째 뭐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자. 그 모습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니. 세 번째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인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써서 기도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냥 편하게 사랑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힘써서 예수님 붙들고 사랑하시는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